1월 10일 일요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잘 설해진 말씀의 경 9번 개송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죽지 않는 말이니 그것은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진실 속에 유익함 속에 가르침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참으로 죽지 않는 말이니 그것은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진실 속에 유익함 속에 가르침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진실은 참으로 죽지 않는 말이니 그것은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진실 속에 유익함 속에 가르침 속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법회 시간에 법문을 녹음을 했는데 아마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답니다. 좀 혼자서 또 하니까 이상하네요. (24절기를) 모르면은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이라고 한답니다. 태음력만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태양력에 맞춰가지고 절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24절기로 맞춰놨는데, 이제 소환이 지난 지가 며칠 됐네요. 그럼 이제 조금 추운 게 소환이니까 아주 추운 것이 대한이라고 한답니다. 가장 춥다는 대한이가 동생인 소환의 집에 놀러 왔다가 그만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간답니다. 왜 이렇게 춥냐고요. 사실 소한 추위를 넘기고 나면은 대한 추위는 그럭저럭 버틴답니다. 처음에 오는 첫 추위가 무서운 것이지 뭐든지 처음이 무섭죠. 같은 걸 두 번 해보면 두 번째는 좀 쉽다고 하거든요. 추위도 그렇답니다. 처음에 오는 소한 추위가 춥지 두 번째 오는 대한 추위는 그럭저럭 이겨낸다고 한답니다. 이제 소환이 지났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온다는 소리와 똑같답니다. 예전에 어떤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가 잘 곳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근처에 보니까 마을도 없고요. 이리 겨울에 잘못하면 얼어 죽겠구나 싶어서 찾고 있는데 마침 산자락 아래 조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해질 무렵 나그네는 산자락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초가집에 들어가서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하룻밤만 쉬었다 가면 좋겠다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지금 이 추위에 바깥에서 자면 얼어 죽기 십상이니 누추하더라도 하룻밤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라고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인이 아주 부산하게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더랍니다.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주인장, 어떻게 이 아침 일찍부터 산에 올라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저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요. 그러거든요. 참 이상하다. 그러고 나그네가 집을 찬찬히 여기저기 살펴봤더니 그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에 뗄 나무가 없더랍니다. 나그네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집은 산자락 밑인데 뗄감 뜰만한 뗄나무가 없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청산이 사라지지 않는 다음에 뗄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나무가 떨어질전정 산에 나무 떨어지진 않습니다. 푸른 산이 있는 이상 뗄감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더니 느긋하게 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바보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잘 통한대요. 왜냐하면 바보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빨리 나온답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가 길어진답니다. 결론 내기 어렵고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올 이익 또는 내가 손해볼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대화가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할 때 나와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닿지 않는 연예인 이야기 같은 거는 이야기가 잘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배우 누가 이혼했어요, 뭐 탤런트 아무개가 연애를 해요 하는 거는 백날 천날을 떠들어 본들 내 이익과 내 손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가십 이야기 하는 것은 참 쉽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야기들은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해도요, 상대방은 그럼 뭐 내 앞에서 네 아들 자랑하냐, 우리 아들 공부 못한다고가 되고요. 또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은 그 지금 나한테 좀 들으라고 좀 하는 소냐고서 은근히 화가 난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은 나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귀에 거슬리고 또 내 주위 신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조차도 어떤 때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물질적이거나 마음적으로 이익이나 또는 손해가 있는 이해가 되면은 대화가 길어지고 얼굴이 변하지만은 내 이익과 내 손해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면은 이야기는 빨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의 눈치를 보고 말을 끊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푸른 산자락 아래에 살고 있는 오두막집 주인은요, 땔감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은 아쉬운 대로 땔감을 해가지고 온답니다. 만약에 산자락이 아니라 논밭 한가운데서 살면은 땔감이 귀해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땔감이지만은 청산 아랫자락 사는 사람과 논틀 한가운데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답니다. 지금이야 다들 난방이 가스나 기름 같은 걸 떼고 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사지만은 옛날처럼 개별 아궁에다가 장작불을 떼어가지고 난방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그 전라도 김제 만경평야 어떤 데 가면은 그 논들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산까지가 10리, 20리가 더 넘기 때문에 나무하는 게 쉽지 않았답니다. 겨울이 되면은 정말 그 옥수수 때라든지 콩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뗄 게 없으면은 잔디 뿌리까지 키가지고 다 뗐어요. 그게 엊그저길이랍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꼈던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석유골로가 나오고 나서랍니다. 석유골로가 나오는 순간부터 한국의 어머니들은 조금씩 자유롭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저희도 절에서 정말 365일 장작불 떼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찌개하고 다 했던데 어느 날 어른 스님들이 석유골로를 하나 사고 오셨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요. 정말 대자유로 뒀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은 그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사뭇 달라지고 또 행동도 달라진답니다. 청산 아랫자락에서는 땔감은 부족하지 않는데 게으르면은 집안에 땔감이 없고 부지런하면은 땔감은 흘러 넘쳐요. 우리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쓴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원래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타와 배우지 못했다. 앞에 이제 A라고 하는 부정사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타와 그러면 배운 사람이지만 아수타와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랍니다. 중생들은요, 청산 아래에서 푸른 산을 쳐다보고서도 땔감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몸이 게을러 가지고 가기가 싫어요. 또한 욕심이 많아 가지고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요. 서로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한 듯, 아이고 내가 조금 한 숟갈 덜 먹고 말지 뭐,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악착같이 저 사람이 먹는 한 숟가락도 저건 뺏어서 내가 먹어야 돼라고 하면은 산다는 건 참 고달픈 여행이 된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똑똑해 가지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중생, 범부 똑같은 말이랍니다. 둘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중생, 그래서 범부라고 그래요. 뿌듯하잖아.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말,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갖가지 다양한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오염원, 그러면은 낄레싸, 번뇌를 말하는데요. 술을 빚을 때에 항아리다가 누룩과 쌀을 넣고서 밥을 해서 넣고 이제 따뜻한 데다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중간중간 확인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잘못하면은 발효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과발효가 되면은 끓어 넘쳐가지고 항아리 주변을 죄다 다 적셔요. 그래서 그 항아리와 주변이 지저분하게 됐다, 끓어 넘쳤다는 뜻으로서 낄레싸, 더러워졌다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말은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저절로 툭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고름이 멀쩡한 생살 주변까지 더럽히는 걸 보고서 낄레싸라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종기 앓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들 논으로 밭으로 일하기 바쁘시고 아이들 제대로 씻고 이렇게 돌보아주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위생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나 몸에 종기 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지금이야 웬만하면 집에서 샤워도 매일 하지만 정말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목욕하면 참 시골서 다행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종기가 나면은 이게 제때에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 다행인데, 이게 그냥 아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보고 골마 터지게 되면 그걸 짜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고약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흉터가 남아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종기가 터져가지고 막 주변에 고름이 질질 흐르는 걸 많이 봤답니다. 또 많았고요. 그렇게 종기가 골물대로 골라서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주위를 적시는 것, 이걸 보고 오염원, 낄레싸, 또는 술이 너무 발효가 잘 돼가지고 지나쳐가지고 흘러 넘쳐서 술독 주변을 더럽히는 것, 낄레싸라 그래요. 중생들은 이렇게 낄레싸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세 가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욕심 그러면은 덩어리가 아주 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욕심만 아니고 우리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다 하면서 큰 집을 보고, 아이고 저런 집 나도 살고 싶어. 좋은 차를 보고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욕심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농사를 져도 저기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지 않고 강남 저 개포동에서 농사를 졌더라면 지금 내가 빌딩 주인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될 수 없는 욕심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은요, 우리가 욕심은 그런 큰 덩어리 욕심이 이전에 아주 작은 욕심부터 시작돼요.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세요, 의도로 알아차리세요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수행자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가려움이 와요. 얼굴이 가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가지고 가려움을 긁는답니다. 그러면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긁고 싶다는 욕망,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모른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하면서 수행을 해봅시다. 가려워요. 그러면은 가렵다고 일단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려움이라고요. 그런데 가려움하고 알아차려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려움을 없애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면 욕심입니다. 그게 이제 긁고 싶어져요. 긁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긁고 싶어함. 그러면 긁고 싶다는 욕망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도 가려움이 계속되면은 손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긁는 거를 발가락으로 긁을 수도 없고 혀로 할 수도 없고 귀로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손을 움직여야 된답니다. 그럴 때에 손을 들려고 손등 들었어요. 움직임을 관찰하고 얼굴에 닿고 난 다음에 긁어줍니다. 긁음. 그리고 가려움이 다 사라졌는데 계속 긁는 밥은 없잖아요. 멈춥니다. 멈춤. 그리고 손을 떼야 되겠죠? 손댐. 내리려고 내림. 그리고 손을 내려놓고 나서는 다시 일어남 사라짐으로 들어간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나는 내 욕심이, 즉 욕망이 몇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긁으려고 한다는 것, 손을 들려고 한다는 것, 손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긁은 부분 앞서 닿는다는 것, 긁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려움이 사라졌을 때 손을 떼려고 한다는 것, 손을 뗐다는 것, 그 다음에 내려놓는다는 것. 벌써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몇 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이렇게 가장 작은 데서 욕심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알아차려야지만이 어떤 욕심이든지 내가 그 욕심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해방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욕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자꾸 본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걸 욕심으로 알거든요. 사실 그런 욕심은 꼭 욕심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욕심의 기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가장 작은 데서부터요. 그래서 수행은 욕심의 본질을 알게 해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다가 어떻게 사라지도 모르는 욕심을 받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망상이 생겨납니다. 망상이 생긴 줄도 모르고 망상이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망상에서 실컷 놀다가 뒤늦게 망상하고 알아차려요. 괜찮아요. 알아차렸으니까. 그런데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나의 욕심들이 다르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내가 늘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망상 속에 나타난 거랍니다. 그냥 보고 그냥 듣고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갈무리 해놨다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게 좋은데 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즉 나의 욕망이 망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망상을 알아차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을 알아차리는 말과도 같답니다. 자, 이제 욕심을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성냄이랍니다. 성냄은 꼭 누군가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앞에 두거나 또는 마음속에다 염두에다 두고 그걸 향해서 화를 내는 것만이 성냄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대상도 없지만은 그냥 무엇인가 내 몸과 마음이 마땅치 않을 때 마땅치 않은 나의 몸과 마음을 향해서요. 나도 모르게 화를 많이 낸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내가 욕심을 내고 얼마나 많은 성질을 내고 살아왔는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직 내 기분 악상,
내 마음이 좀 언짢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대상도 없이 화를 내고 또 그 화내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불쾌했는지를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이치나 학문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정말 고달픈 여행이고 고통의 연속인데 이것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행복하고 뭔가 기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원한 것을 찾는다거나 또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는 어리석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나를 물을 들이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배우지 못한 범부 중생이라고 그래요.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안다면은 최소한 배우지 못한 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리고 가끔은 배우지 못한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그냥 평생을 여기에 어울려가지고 엉벙덩벙 매달려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배우지 못한 중생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수행하고 복을 짓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요. 저도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들한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인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수행이 정말 우리 부처님께서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떠오르는 새벽별, 우리가 이제 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샛별. 그걸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단순히 별만 바라보고 깨달았겠냐는 거죠. 우리 별 누구나 다 본답니다. 그러면 별을 보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 보리수 아래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 이름인 서가모니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래서 삼천배를 하고 만배를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이목구하고 화두를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사경을 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처님께서 왜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위대한 성자, 훌륭하신 분, 부처님이 되셨나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면 과연 스님들이 가까이 와서 맞아, 나도 그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는데 또는 그럼 그게 뭘까? 라고 해야 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불자들한테는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어렵다고 그러죠. 불자들에게는 단순히 부처님 앞에 불단에 이것저것에서 올리고 절하고 염불하면서 우리 집 병 없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가정이 화목하길 바랍니다로 만족을 하지. 부처님께서 뭐를 깨달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물자님들이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는다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부분을 해주셨는지 나는 오늘 왜 불교를 믿는지 이야기 안 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꼭 소원을 빌거든요. 그렇게 소원을 빌고 한다면 저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저도 대문 열고서 한 발짝 나가면 저도 돈이랍니다. 저도 버스를 타면은 차비를 내야 되고요. 길을 가다가 갈증이 나서 마트에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집어도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서 매달리면서 울고 불어도요. 이미 2600년 전에 돌아가신 부처님은 우리에게요.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답니다.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내가 위안을 받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이미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우리 부처님께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주고 차비를 대신 내주고 그건 없답니다.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차비 내주고 물 사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되신 건 절대 아니랍니다. 정말 불자라면은 누구든지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도를 깨달으셨는지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살아가는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불자가 된 이상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상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또 공덕행도 그렇답니다. 절에서 이러이러한 일 하니까 우리 복을 집시다 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어려워요. 그 말 하거든요. 나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는 복 못 짓는답니다. 복을 질 때는요. 약간 단순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게 많아. 왜냐하면 나한테 돌아올 밥 한 숟가락을 더 따지거든요. 그러나 좀 바보들은요. 내가 한 숟가락 덜 먹자고 만답니다. 복을 지을 때는요. 내가 한 숟가락을 덜 먹어야지만 복을 짓지. 나 먹을 거 다 먹고 나 쓸 거 다 쓰고 복 짓기 힘든답니다. 근데 복을 지을 때 복 지읍시다라고 나한테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랍니다. 근데 세상은 복을 지을 때 그 말 하기도 힘들어요. 저 사람은 이 말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법문할 때는 꼭 불자님들한테 복을 지세를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자들이 부담스러워 절에 안 온다고. 부담스러워서 절에 오고 안 오고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스승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저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할 뿐이랍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복을 짓고 안 짓고는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 제 의무를 다한 것 뿐이거든요. 불자님들도 그 의무를 다 할 뿐이랍니다. 계를 잘 지키는 사람. 불자님들한테 취미생활로 낚시나 사냥 같은 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휴식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생선을 받아먹고 고기를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직업도 아니고요. 내가 어부가 되고 내가 식욕 처리사가 돼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모르겠다마는 그것조차도 어쨌든 피해야 될 판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취미생활, 나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서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잘하고 공덕행을 열심히 짓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범부라고 그래요. 즉 고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뜻이랍니다. 중생 또는 범부 같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독에 물들은 사람. 두 번째는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행을 짓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 그 뜻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랍니다. 불자들은요, 누구나가 다 푸른 청산을 끼고 산답니다. 불자들에게 청산은 삼보입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법, 그리고 스님들은 불자들의 언제든지 복을 지을 수가 있고 바른 가르침을 들 수가 있는 정말 푸른 청산이랍니다. 청산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땔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지게를 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차이점뿐이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요. 부뚜막에 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부뚜막에 소금도 안 있어도 내가 끓이고 있는 국에 넣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불자들이 비록 청산 속에 산다고 해도 게을러 가지고 썩은 나무토막 하나 줍지 않는다면은 엄동소라는 꽁꽁 얼어 지내야 된답니다. 불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 부지런해야 돼요. 불자님들의 눈앞에 청산인 삼보, 공덕행, 수행 언제든지 좋답니다. 아무리 이게 보배라고 수없이 강조를 해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청산 속에 있어도요, 엄동설 안에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은 세속적으로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이 밝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내가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이냐 따져요. 세상에 모든 돈은 다 귀하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번 돈이에요. 그거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답니까? 그래서 나 쓸 거 다 쓰고 나 할 거 다 하고 복 못 짓습니다. 복을 지을 때는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조금 줄여야지 복 짓거든요. 수행도 그래요. 우리 지금 매주 일요일날 법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이랍니다. 일요일 하루 푹 쉬고 다시 기력을 재충전해서 다음 한 주일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법회를 가기 위해서 나의 휴식을 보류를 한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성적인 사람만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산 속에서 나무도 하고 청산 속에 떨어진 보석도 줍는 거랍니다. 일요일 하루 와서 법문 듣고 수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바보스러워야 돼요. 너무 세상 일에 대해서 잘 따지고 내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면은 수행하고 공덕행 짓는 거 정말 힘든답니다. 못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바보스러워 가지고 내가 조금 덜 먹지 뭐, 내가 조금 덜 쓰지 뭐 쉬는 거 오늘 조금 미뤄보지 뭐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답니다. 즉 복을 짓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정말 하기 힘들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냐? 바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즉 세상 일에 내 이익을 따라가면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좀 바보일 줄 모르지만은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을 얻기 위해서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우리 앞날 아무도 모른답니다. 저도 올해는 가고 있는 건 보이지만은 내년 저 모른답니다. 아니 올해도 아직 몰라. 오늘 외에는 저는 모른답니다. 제가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 모른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몸과 마음에서 나타날 과거는 전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말 1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갈지 저도 모른답니다. 이거는 제가 윤회생 속에서 제가 쌓아놓은 것만큼, 즉 제가 지은 것만큼 제가 봤기 때문에 전 몰라요. 다만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정진하고 복을 짓는 일이 생긴다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뿐이랍니다. 우리 수행하고 복 짓는 일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작년 한 해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한 해가 지나갔어요.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올도 금방 가요. 하지만 내년을 내가 맞이한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답니다. 지나간 작년이 내년에도 지나간 작년처럼이란 말을 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단 시간은 흘러간답니다. 그 앞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충실할 뿐이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복 짓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 뿐이랍니다. 내년도 금방 와요. 벌써 지금 1월 하고도 지금 10일이잖아요. 이제 반토막이 지나갑니다. 1월이 끝나면은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금방 온답니다. 하지만 내년은 오지만은 그 내년을 내가 두 팔 벌리고 맞이할지 아니면은 내년에 떠오르는 해를 못 볼지 모른답니다. 시간의 흐름은 몰라요.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정진하고 복 짓도록 노력하십시오. 청산에 살고 있으면 땔감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불자들은 산 보러 가는 청산 속에 살고 있어요. 굳이 땔감 걱정하지 않아도 정진하고 복 짓는 것은 온전히 할 수가 있답니다. 단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그 차이점 뿐이랍니다. 세상살이의 세상일은 똑똑하고 멍청함이 있지만은 부처님 법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진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복을 조금이라도 더 지을 수가 있어요. 청산이 눈앞에 있어도요, 내가 게으르면은 내 아궁이에는 찬재만 남아요. 우리는 청산이 멀지 않답니다. 불자들은 바로 청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궁이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이 피어올라야 되고 방은 따끈따끈해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음을 내세요. 아무리 추워서 몸은 웅크러들어도 마음은 웅크러들어서 안 된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더 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추위에 떨지 않아요. 윤회의 생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땔감이 없어서 덜덜덜덜 떠는 것과 같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진을 하고 복을 쌓게 된다면 엄동설안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따끈하게 떼는 것과 같답니다. 올해도 열심히 불을 떼가지고 찬재가 아니라 언제나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비 빠따 잘 설해진 말씀의 경 10번 개송입니다. 니빠나를 성취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끝내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온한 말씀, 그것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으뜸입니다. 니빠나를 성취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끝내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온한 말씀, 그것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으뜸입니다. 니빠나를 성취하기 위하여 괴로움을 끝내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온한 말씀, 그것은 참으로 말씀 가운데 으뜸입니다. 1월 10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